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중앙장로교회 청년부 헌신 예배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찬양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다음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당회원 우리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총신에서 구약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희성 교수입니다. 동시에 우리 고상성 목사님께서 부목사 시절에 사역했던 세eden 교회에서 지금 소강성 목사님을 도와서 연구 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와서 물론 고 목사님과 저랑은 이렇게 사역한 시가 겹치지는 않아요. 근데 목사님에 대한 말은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워낙 열심히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셨고 훌륭하게 사역을 하셔가지고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을 뵈니까 꼭 소강성 목사님 같이 생겼어요. 거의 비슷한 마음속의 열정도 그렇고 거의 우리 소 목사님을 꼭 빼 닮으신 목사님을 제가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총신에 많은 전도사님들 그 다음에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특히 전도사님들은 100만 원 미만의 사례비를 받으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도요, 수업 시간에 가끔 늦습니다. 왜 늦냐고 물어보면은 딱해요. 밤 늦게까지 알바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학생들을 그러냐, 고생 많았다 하고 받아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스카이캐슬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나라의 최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모여 살고 있는 한 동네를 배경으로 해서 드라마를 전개해 나가고 있죠. 이 스카이캐슬에서 의사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도 서울대, 스카이대 의대를 보내려고 온갖 것들을 투자하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작전들을 벌이면서 자녀 교육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스카이캐슬에서 태어났던 자녀들은 타고나면서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아니 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셨습니까? 흙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셨습니까? 네? 대부분 물어보면 다 흙수저래요. 네. 금수저 스카이캐슬에서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0.00%밖에 안 될 거예요. 극히 조금입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다 흙수저 물고 태어났어요. 흙수저 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에서 태어나면서부터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입니다. 웬만한 성도들의 가정에 가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액자로 다 걸려 있습니다. 야베스는 성경 안에서 위대한 스토리를 가진 인물도 아니고 또 친숙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찬양과 책을 통하여서 많이 소개가 됐죠. 이 야베스는 성경에서 단 두 구절밖에 안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입니다. 이 두 구절에서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왜 소개가 됐는가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배경을 아시는 게 좋아요. 역대상이라고 하는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가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들의 정체성과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책이 역대상하입니다. 이 역대상하에서 왜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소개됐냐면은, 여러분, 이 한 세대가 이방 땅에서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았습니다. 70년을 살고 거기에서 태어난 2세들은요 본국도 잘 몰라요. 근데 이러한 자녀들을 데리고 본토 이스라엘 땅에서 돌아와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필요했을까요? 이들에게는요 정체성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특별히 이 포로기의 2세들은요 바벨론 문화에 오랫동안 살아서 그 문화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네들이 이제 포로에 돌아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역대상하입니다. 이 역대상하를 보면은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가 나와요. 그 족보가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족보가 오랜 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왜 이 족보를 기록하냐? 타향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뿌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 족보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서 수많은 이스라엘의 역대 조상들을 하나씩 이름만을 짤막짤막하게 소개하면서 가다가 갑자기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하면서 이 인물에는 두 구절에 걸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원래 성경을 읽다 보면 역대상을 읽으면 족보가 많아가지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일곱을과 야베스만은 두 구절이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대학교 때 있을 거예요. 대학교 때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읽으셨을 거예요. 그 디모데 출판사에서 나와가지고 이게요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미국인 목사님이 쓰셨는데 당시에 이 영어로 Prayer of Yabes라고 하는 책이 미국에서 출간될 때 베스트셀러 1위였어요. 비소설 분야에. 근데 이 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번역이 됐는데 굉장히 조그만 소책자예요. 디모데 출판사에서 이 소책자를 번역해서 출간했는데 너무나 잘 팔려가지고 빌딩을 하나 세울 정도로 이 책이 유명했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대학교 때 읽으면서 많은 감명을 받았는데 이제 제가 구약을 전공하고 구약을 잘 연구하다가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을 다시 조명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20년 전에 나왔던 브루스 윌킨스 목사님이 책에 없는 내용들을 제가 많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어떠냐? 여러분 야베스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 한번 읽어줘 보겠습니다. 야베스 역대상 4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여러분 성경책 가져오셨죠? 제가 파워포인트는 준비하는데 4장 9절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 이름하여 야베스라 지었다라고 하면서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고통이지 않냐 아니면 수고, 저주 여러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어머니가 이 아들을 수그로이 낳았다라고 하면서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 동일한 유사한 단어가 어디에서 히브리어로 나왔냐면은 창세기에 나온 거예요. 창세기 어디에 나왔냐면은 창세기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에게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니라 라고 했을 때 그 수고라고 한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인이 자녀를 잉태하고 해산할 때 나오는 수고 있잖아요. 그 고통의 의미예요. 야베스의 이름 안에 그 이름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하와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죄를 범한 하와에 선포된 하나님의 저주였어요. 이제 야베스가 그러한 수고로이 낳았다 그런 고난 가운데 출생했던 하와에게 임한 그 저주의 내용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출산할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 아들에게 그러한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적어도 우리 학교에 와 있는 이 젊은 아이들 이름을 보면은요, 여학생들 가운데는 어떤 이름이 제일 많은지 아세요? 여학생들 가운데는 하은이가 제일 많아요. 하은이,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는 이 부모님들이 딸 이름을 지을 때 하은이를 많이 짓더라고. 하은이. 또 찬양이도 많이 지어요. 찬양이. 그런 이름들을 지어주면서 자기의 자녀들을 귀하게 생각하는데 이 야베스의 엄마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왜 야베스의 엄마가 야베스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줬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어떤 추측을 하냐면은 아마 야베스가 태어날 때 그 엄마가 산모가 난산으로 죽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니면 야베스가 사생아로 태어났을 것이다. 아니면은 야베스가 출생할 때 온갖 가정에 그냥 풍파가 일어나가지고 가정이 풍지박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는 어떠한 면으로 해석을 하든지 이 야베스라는 인생은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흙수저 중에 흙수저 인생으로 태어난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야베스를 오늘 9절에서 설명할 때 어떻게 했냐? 야베스는 모든 사람보다 존귀한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송식 9절 띄워주세요. 다 같이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내가 수그러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로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도대체 이렇게 고통 가운데 태어난 흙수저의 인생이 어떻게 존귀한 인생으로 평가를 받으며 이 장황한 이스라엘의 적보 속에 태어나게 됐을까요? 저는 그 비밀, 존귀한 자다. 존귀한 자다. 흙수저가 변하여 존귀한 자가 된 것이에요. 어떻게 됐을까?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의 연구의 실마리는 야베스를 풀어가는 실마리는 10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네, 여기까지만 보세요. 여기까지만요. 다시 뒤로 돌려주시고 여기에서 보면은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뭐하여 가로되라고 나옵니까? 아뢰어 가로되. 근데 여러분, 이 한국말 성경에는 아뢰어 이르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걸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요, 어감이 다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아뢰어 이르되가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사용되었어요.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에 영어는 어떻게 번역됐냐면 cry out이라고 돼요. cry out. 우리 학생들 먼저 cry out이 뭐예요? 울부짖다예요. 부르짖다예요.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됐던 본문이 어디냐면 시편입니다. 시편의 시편 기자가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내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에 그 단어가 가라 부르짖다라는 단어예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부르짖었어요. 자기가 숙수저로 태어났던지, 자기의 부모가 어땠던지, 자기의 현실의 상황이 어땠던지 그거 별로 개의치 않고 내 인생이 비록 이렇게 조연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현실을 보고 낭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 부르짖다 아뢰어 이르되, 한국말로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야베스를 해석하는 단어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누구에게 아뢰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누구에게 아뢰었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교수님, 그럼 당연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하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 족보를 1장 1절부터 쫙 읽어 내려갔거든요. 그랬더니요, 특이한 점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역대상 1장 34절에 족보를 기록할 때 뭐라고 기록한지 아십니까? 자, 이거 한번 펴보겠습니다. 1장 34절입니다. 1장 34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1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누구라고요? 자, 원래는 에서와 누구라고 말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워요. 야곱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 본문은 야곱이란 말 대신에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했을까? 이스라엘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장 1절이에요. 자, 2장 1절 한번 펴보세요. 성경 2장 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자, 여기서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원래 누구의 아들들은 이러하니가 좀 더 자연스러워요? 야곱의 아들들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자, 왜 역대기 저자는 야곱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의 이름 안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그 인생의 깊은 고난 가운데 이 약복강을 건너야 되는데 앞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형 에서가 복수의 칼날을 시퍼렇게 갈면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건너오기만 해봐라, 내가 너 가만히 안 놔둔다. 이러한 야곱의 일생에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에 야곱이 어디에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바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운명 역전을 알려주는 이름이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거죠. 야베스가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며 나 이렇게 살다가는 소망이 없다, 내 평생 흙수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야베스가 성경을 읽다가 자기 인생의 모델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 야곱이었어요. 야곱을 변하여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인생의 역전의 하나님, 내 인생을 바꿔주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우리들의 인생은 태어난 것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에는 역전이 찾아올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목회 현장에서 바라보고 있잖아요. 소왕성 목사님, 인생 역전의 주인공. 신학교 다닐 때 수박 팔고 오이 팔고 하다가, 그럼 야베스가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 기도가 오늘 이 중앙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의 기도가 될 줄 믿고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요. 자,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는요, 태어나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나는 왜 이렇게 부모 덕도 치질이 없이, 조상 덕도, 조상의 복도 그렇게 없이 내가 태어났을까라고 하면서 얼마나 그의 인생을 비관했을까요? 그런데 야베스가 이 고생 끝에 깨달은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역전을 주시면 나는 가능하다라는 것을 본 것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된다. 이걸 붙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을 본 것입니다. 아, 야곱이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뭘 구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야곱이 밤새도록 그 분리엘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한 유일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하나님, 내게 뭘 달라고요? 복을 주시옵소서. 창세기 32장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아드리지 않겠나이다. 이게 야곱의 기도였습니다. 간절히 메어달렸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메어달렸습니다. 씨름을 하며 하나님께 복을 구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 살아계신 하나님의 내 인생을 붙들면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강렬한 열방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역전의 주인공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제가 섬기고 있는 스웨덴 교회에서 수강승 목사님 말할 것도 없죠. 진짜 고등학교 때 부모님께 쫓겨나가지고 3M이라고 하죠. 맨손, 맨몸, 맨발 3M으로 정말 고생 끝에 저기 광주 무등산, 무등산 가까워요? 한번 가고 싶어요. 저도 어딘지 모르겠어요. 광주 무등산에 올라가가지고 무등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여 나를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맨손 맨몸 맨발의 청년을 오늘날 한국교회 훌륭한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저도요, 대학교 때 제 기억으로는 일주일에 3번을 처리한 것 같아요. 수요일 저녁에는 도봉산에 대학 청년부 산기도 하러 올라갔고, 목요일 날 철야기도, 금요일 날은 저기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제 모교회가 하늘산이었고 이천성 목사님 거기에 올라가고 하나님께 참 기도 많이 했어. 신학교 때도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기 원하십니까? 하면서 신학교 교정에서 저도 기도 많이 했어요. 내 주님의 제 마음속에 유학을 준비해라. 근데 가는 길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목회 쪽을 좀 하고 싶었는데 주님이 유학 준비해라. 근데 우리 목사님은, 고 목사님은 유학을 하고 싶은데 주님이 목회로 길을 열어주시고, 이게 다 가는 길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신학교 다닐 때. 저는 대학교 때도 정말 4학년 때도 하나님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은혜 주셔가지고 그때 기도한 내용대로 다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저도 대학교 4학년 때 너무나도 답답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도 모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했던 내용들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모든 인생의 역전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길들을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께 복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야곱처럼 나아가면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고 흙수저의 인성이 변하여 존귀한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했는가? 야베스는요 4장 10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4장 10절 다 같이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아멘. 주변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나의 뭘 넓혀달라고 했냐면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요. 지경을 넓혀달라고. 여러분, 흙수저로 태어나면 지경이 없어요. 왜? 뒤에 백이 없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쳇바퀴 돌아. 집, 학교, 교회, 집, 학교, 교회. 야베스도 그랬을 거예요. 그렇다고 야베스는 자기 인생에 타고난 저주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그걸 자신의 자연스러운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상부터 물려받은 그의 삶의 지경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그 꿈과 비전을 가졌습니다. 누가 그런데 이 기도를 한지 아십니까? 야곱이 기도를 했어요. 야곱이요. 창세기 28장에 가보니까는 베델에서 야곱이 돌베개를 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이 하늘에서 문을 열어주시면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었느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 퍼져나갈지니라 라고 놀라운 지경의 번성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야곱이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저는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우리의 지경은 무엇입니까? 포로 후기의 공동체에서 필요한 지경은 땅이에요. 땅이 필요해요. 왜? 본토에 돌아서 땅이 있어야 성전을 짓고 땅이 있어야 집을 짓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우리의 지경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야베스처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지경이 무엇입니까? 지경은 영적인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이에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를 오면서 저 대로를 쭉 타고 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게 베드로가 써요. 베드로가 신천지 베드로가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신천지 앞에서 우리 중앙교회 우리 고목사님의 사역하시는 거 보면은 참 우리 목사님 영역 대단하시다. 여러분, 간절히 원학교는 우리 중앙교회의 지경이 이 지역에, 아니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전라남북도 지역의 하나님의 이 통치와 영적인 영향력이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정말 얼마나 중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센터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지역에 얼마나 우리 시골에서 또 저기 전라남도 섬에서 수고하고 있는 목사님들, 성도님들을 위한 정말 센터와 같은 지형을 넓혀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영적인 저수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이를 위해서 청년부가 견고하게 써 있어요. 청년부가 저기에 갔던 애들 다 데려와야 돼. 신천지 같은 애들 다 데려와야 돼. 제가 학교에서 사역하는데 어느 날은 맨 앞자리에 여학생이 꼭 앞자리에 앉아요. 눈을 똥말똥말하게 띄고 너무나 수업을 잘 들어가지고 물어봤어. 너 왜 이렇게 수업을 잘 듣냐? 물어봤더니 목사님 딸이에요. 근데 이 애가 스토리가 있어. 얘가요 대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 때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목사님 딸인데. 그래서 이 딸을 위해서 부모님이 얼마나 기도한지. 이 딸아 들어와라. 너 목사 딸인데 왜 거기가 있냐. 그래서 부모님이 작정을 하고 기도하면서 어느 날은 마음을 굳건히 먹고 신천지에 찾아갔어. 이를 머리끄댕이를 잡고 데려왔어요. 데려와가지고 집에서 이제 가둬놓고 여기서 그냥 잘해줘.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내 딸아, 내가 너 관심 가져줄게. 그렇게 했는데 얘가 밤에 다 부모님 자고 있는데 문 열고 도망가가지고 또 거리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 뭐가 있길래? 이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더 작정하면서 40일 작정을 하면서 기도하며 들어갔어요. 얘가 두 번째는 그 어머니의 기도와 사랑에 못 이겨가지고 다시 얘가 돌아왔어요. 그때 주님의 은혜를,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이제 상담을 받으면서 회복이 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얘가 뭘 결정했냐, 신학교에 가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워보겠다 라고 하면서 들어온 것이에요. 근데 이런 애들이요, 우리 총신에 굉장히 많아요. 제가 가르쳤던 한 학생은 신천지 이만희 밑에서 온갖 성경의 체계, 성경 공부 체계를 다 잡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성경을 체계를 잡아주다가, 근데 모든 성경 공부는 이 사람이 가르치거든요. 이 사람의 강의를 녹음을 해가지고 녹화를 시켜가지고 다 전국에 있는 신학원들 다 교육시키는 사람인데, 어느 날 이거 이상하다, 성경 이만희 선생님 아무리 봐도 이것은 해석이 틀린 것 같습니다.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이 친구가 문제 제기를. 근데 이만희가 안 받아주더래 그거를. 그래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는 안 받아주고 자기는 할 수 없다, 내 양심상 여기 있을 수 없다 하고 튀어나온 거예요. 튀어나와가지고 얼로 왔냐, 고생하다가 신학대학원으로 찾아온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신대원 3학년 때 저를 만난 거예요. 저를 만나가지고 자기 스토리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구약 신학 시간에 전도사님은 기말고사를 볼 필요 없습니다. 기말 보고서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하십시오. 뭔지 아세요? 전도사님이 이만희 밑에서 배운 모든 신천지의 교리를 저에게 다 가지고 오십시오. 요약을 해가지고. 그랬더니 이분이요, 기말고사 페이퍼를, 보고서를 몇 장을 써온 줄 알아요? 100장을 써왔어요. 100장을. 그래가지고 제가 이분에게 통하여서 모든 자료를 다 입수해가지고 신천지의 모든 교리들, 그 다음에 성경 공부 과정들을 다 연구하고 분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논문을 써가지고 학회에다가 발표를 했어요. 그 발표한 논문을 온 교회 다니면 다 뿌리고 있어요, 목사님들한테. 또 한 친구는 제가 작년에 가르쳤던 친구예요. 아주 또 그분도 목사님 아들이에요. 왜 이렇게 목사님 아들이 잘 빠지는지 모르겠어. 목사님 아들이 거기도. 근데 이 친구도 머리가 아주 좋은 친구거든요. 한동대에 나와가지고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신천지에서 이 친구를 포교국장을 시켜요. 포교국장. 그래서 신천지 포교는 이 친구가 다 꿰고 있어요. 또 썼지, 머리를. 당신은 나에게 기말고사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보고서만 제출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친구도 한 60페이지 정도를 보고서를 신천지 전도 전략에 대해서 다 써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받아가지고 저희 교회 전도팀에 넘겼어요. 전도팀에 넘겨가지고 전도팀이 그걸 다 분석을 한 거예요. 지금 분석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고 이상한 것을 다 찾아내고 역으로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죠. 여러분, 정말 우리 이 시대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야 돼요. 영적인 지경을 넓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내 인생을 사용해 달라고 하는 야베스처럼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 광주중앙교회가, 제가 올 봄에 광주 지역으로 왔어요. 한번 목사님들 세미나 때문에. 목사님들이 다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60명 성도 모아놓으면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말씀 공부를 다 가르쳤죠. 차근차근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우리 중앙교회가 살아있는, 그리고 건전하고 그 다음에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전파하고 영혼들을 전도하여서 하나님의 잃어가는 많은 영혼들, 이단에 빼앗기는 영혼들을 다 불러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광주 이 중앙교회가 이 일에 대해 중심이 되고 우리 청년부가 허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
중앙교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베스는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 4장 10절입니다. 다시 한번 4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복을 주시려거든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는 참 지혜롭게 기도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했나?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도 아주 지혜로운 기도. 야곱도 이 기도를 했어요. 베델에서 떠날 때에 하나님 나로 평안히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주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 제단을 주님께 봉헌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평안을 구했습니다. 야베스도 기도했습니다.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신약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로 하여금 뭐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요, 다만 뭐에서 구해달라고요?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상치 못한 시험과 환난이 곳곳에 있어요. 지리밭과 같은 이 땅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요. 매 순간마다 시험과 환난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로운 기도를 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한 번의 선택이 너무 중요해요. 한 번의 선택이 너무 중요해요. 한 번 미끄러지면 돌이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이 지뢰밭에 빠지지 않도록, 얼마나 왜 수많은 청년들이, 수천 명의 청년들이 바로 저 앞에 가서 이렇게 빠져 있습니까? 선택을 잘못했고 친구들을 잘못 만났어요. 악에 빠진 거예요. 악에 빠진 거예요. 악에 빠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주님의 교회 사랑하시고 교회 중심으로,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악에 빠지면 안 돼요. 절대로 악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가 어떤 분들은 너무 기복적이지 않냐 비판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야베스가 기도한 걸 다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왜 야베스의 기도를 이 본문에 넣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상하를 읽어보면 6명의 기도의 인물이 나와요. 몇 명이라고요? 6명. 그 6명이 누구냐? 야베스,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여호사밧, 그 다음에 히스기야, 므낫세. 6명의 모든 인물을 소개하되 이 6명만은 기도문을 소개했어요. 왜 그러냐? 포로 후기 공동체들아, 너희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이제 개척해야 되지,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되지, 이제 너의 논과 밭을 일구면서 삶의 터전을 이끌어 가야 되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니? 한 가지를 붙들라. 그게 뭐냐? 기도해라.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내가 성전을 세워줄 것이며 너의 가정들과 너희들의 삶을 내가 새롭게 할 것이야 라고 그 기도의 샘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이요, 야베스와 그의 기도는 포로오기 공동체의 인생의 역전의 모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놀라운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낙심하지 말고, 취업이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여서 조금이라도 무릎 꿇고 나아가 야베스처럼 내 인생을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또 준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비전을 갖고 또 꿈을 꾸고, 이러한 일들을 계속 야베스처럼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의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인생,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중앙교회 청년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베스가 고난 가운데 태어났으나 야곱을 인생의 롤 모델로 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중앙교회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야곱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여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에 기둥 같은 일꾼들이 다 되도록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